이것이 전부이냐?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굉장히 유명하고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취급하는 그런 방식들이 뭔가 좀 잘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의 삶의 머릿돌이 되고자 오셨습니다. 근데 세상에 살고 있는 수없이 많은 건축자들이 이 예수님인 이 머릿돌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고 그 위에다가 자기의 삶의 집을 건축해 나갔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버린 그 돌을 하나님께서는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모든 집의 모퉁이 돌에는 예수께서 계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자기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신 이 돌 위에 떨어져서 이렇게 안착하는 사람들은 깨지면서 살아남는데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아예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린다 이것입니다. 어차피 결론은 똑같죠. 깨지고 흩어지고 똑같은데 이 돌 위에 우리가 떨어지면 아주 바람직한 모습으로 깨지는 것이고 우리 위에 돌이 떨어지면 우리가 가루가 돼서 흩어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로마서 9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기 시온에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거든요. 즉 여러분과 저에게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살다 보면 이 거치는 바위와 걸림돌에 반드시 맞닥뜨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여기서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앞에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인데 그 반대에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분명히 이 돌, 이 반석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과 제 삶에 예수님이
딱 계신데 예수님이 우리 삶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거치는 바위가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이 두 말씀을 한번 연결해 보면요.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지 않고 버리는 사람들은 그 건축이 성공할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밑에 기초에 두고 우리 삶을 건축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예수께서 우리 삶을 덮쳐버리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흩어질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고린도 후서에 가서 사도 바울이 또 발전시킵니다. 어떻게 발전시키냐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똑같은 말이 지금 3번 연속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반드시 계셔야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죠? 예수님을 우리 삶의 가장 밑바닥에 기초로 놓는다는 게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반석에 우리가 떨어져서 깨어진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죠? 예수께서 우리 삶을 걸어갈 때 반드시 넘어가야 될 걸림돌이자 거치는 바위시다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다 한 가지 얘기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삶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이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삶을 통해서 대충 감을 잡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나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러면서 사랑이신 당신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이에요. 그 형상을 닮은 우리도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개미들이 부모가 돌아가시면 막 마음 아파합니까? 어떨까요? 며칠씩 막 엉엉 울면서 잠을 못 이루고 막 목 놓아 울고 세수도 안 하고 이렇게 할까요? 개미들이? 나무가 열매 새싹이 났는데 그 새싹을 뚝 자른다고 하면 나무가 막 부르르 떨면서 웁니까? 물론 그 식물들도 또 개미들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나윤관 성도한테 무슨 선물을 딱 줍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남아서 주는 건지, 정말 나를 아끼고 사랑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뭐 이거 먹고서 어떻게 잘못되라고 주는 건지, 그거를 이렇게 어느 정도 감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선물을 받아보면 알죠? 네, 선물을 받아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이 오고 갈 때 아주 민감하게 그것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과 반대되는 행동하는 것도 민감하게 다 알고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그러한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린 아이들. 제가 살면서 그 어떤 아이들도 제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적이 별로 없었어요.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저한테 넘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 송정에 처음 왔을 때 이 아이들을 보면서 아, 이 녀석들 며칠 안 있으면 나의 것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근데 이 송정 아이들은 어려워요. 예슬이 꼬시는데 한 2년 걸렸고요. 지금도 잘 꼬셔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안이 주호도 어렵습니다. 품으로 안겨들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아, 이 녀석들은 왜 사랑에 둔감하지? 내가 이 녀석들을 이렇게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예뻐하는데 왜 나의 소나기에 들어오지 않을까?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들 그냥 이 아이들의 사랑을 갈급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자라가지고 사랑에 대한 갈증이 좀 없더라고요. 사랑에 갈증이 있는 아이들은요, 손만 내밀면 바로 옵니다. 제가 서귀포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부모들이 바쁘고 나면 아이들이 좀 이렇게 외롭게 자라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저한테 달라붙어서 제 다리를 붙잡고 안 놉니다. 제가 안아주면 그렇게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막 그래요. 아이들도 사랑에 반응할 줄 알고요, 그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해낼 줄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실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아시죠.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다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삶과 행위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해 내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교회에 온 것이 그냥 와야 돼서 온 건지 아니면 예수님 사랑해서 온 건지,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님 사랑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행복하게 해드릴까 해서 온 건지 아니면 그냥 온 건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보면 예수께서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십니다. 우리 집에 오지 마라.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가짜 사랑 가지고 나에게 오려고 하면, 나에게 와서 맨날 입으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제로 그 마음에 아무것도 없이 오려면 차라리 오지 말아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도요, 서로 성도가 성도에게 대할 때 저 사람이 나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 정말 애정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지 다 눈치챕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정말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할 때 그것이 진짜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 되게 하고자 굉장히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유 집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냥 입이 좋아요. 말이 좋아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맨날 아름다운 말, 이렇게 평안한 말, 뭐 부드러운 말, 이렇게. 저 집에서 맨날 혼나는 게 그거예요. 당신은 말이 거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부드럽지 않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이렇게 좀 감성적으로 좀 떨어지는 저에 대해서 좀 거리감을 느낀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그렇습니다. 근데 없는 마음을 진짜 있는 것처럼 막 지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우리 성도를 대하는 마음, 언제나 진실된 마음만을 얘기하게 해주십시오. 심지어 제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을 때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진실되게 하나님한테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어요? 저는 성경에서 은혜 받는 장면이 요나서 읽을 때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가감없이 불평을 얘기하고 불만을 얘기하고 하나님 틀렸습니다라고 막 얘기하면서 저 지금 신나지 않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직접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서 놀랬어요. 왜냐하면 요나가 그렇게 얘기할 때 저는 요나서 처음 읽을 때 아이고 이 녀석이 이제 하나님한테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때리거나 벌 주거나 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요나에게 이렇게 덩굴을 주셔가지고 햇빛을 가려주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를 회개시켜가지고 돌려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자 하나님이 애쓰시는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요나가 하는 말 중에요, 지난번 기억절에도 있었는데,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도망가다가 배에서 걸려가지고 이제 죽기 직전에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속으로 웃었어요. 지금 도망가는 주제에 무슨 지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도망가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가 뭐 시키잖아요. 그러면 순종할 때도 있었지만 정말 가기 싫을 때는 도망가 가지고 딴 데서 딴짓하다가 돌아와요. 근데 어느 날 도망가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인사를 했더니 네 집 아들이 이렇게 인사를 잘하냐, 그러니까 저쪽에는 저 월남집 아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엄마 아버지 심부름하다가 도망쳐갖고 딴 일하러 가면서도 너 네 집 아들이냐 그랬더니 저 여기 있는 월남집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아들의 삶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말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쁜 말, 불평, 불만, 속상한 거, 기쁜 거, 행복한 거 다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아들 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 관계를. 근데 예수께서는 거치는 돌이 되셔가지고 우리 삶에 늘 다가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지금 하나님한테 하는 거 정말 사랑이야? 하나님 다 하신다? 전심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야 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지를 판단하십니다. 근데 진정한 사랑과 진정하지 않은 사랑의 차이가 뭘까요? 성경적으로 진정한 사랑과 진정하지 않은 사랑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 장경숙 집사님은 정기화 교수님의 마음이 99.5%만 오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100% 다 와야 됩니까? 집사님한테. 네? 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설교의 맥을 못 잡고 계시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기화 교수님이 99.5%는 집사님한테 마음을 줬는데 0.5%는 딴 여자한테 줬어요. 안 되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딴소리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지
진정하지 않은 사랑인지를 판단하시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전부인지를 보십니다. 전부인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돈도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명예도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교회 가는 거 좋아해요. 그러나 지금은 못 갑니다. 나 예수님 사랑해서 안식일 지킵니다. 그러나 오늘은 바빠서 못 갑니다. 이게 전부일까요? 전부가 아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한테 헌금 이빠이 많이 하고서도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네? 누군지 아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하나님한테 100만 원 드리기로 서약하고서 100만 원 드릴 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별로 아깝지 않죠. 그죠? 200만 원 벌어서 20만 원 11금 내는 거 별로 아깝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장면을 많이 보는데, 언제 고민하냐면 11금 잘 내시는 분들이 집을 팔거나 땅을 팔 때 엄청 고민하시는 걸 봐요. 왜냐하면 돈이 커요. 11금을 5천만 원, 1억 막 이렇게 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너무나 마음에 감동을 입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 땅을 팔아서 드리겠습니다. 땅을 팔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축복을 많이 해주십니다.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가 땅 파는 걸 보니까요, 그렇게 땅값이 안 올라가던데 갑자기 아버지가 교회 진다고 헌금하려고 하니까 땅값이 쫙 올라가더니 최고가에서 팔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 정도로 많이 받을 줄 몰랐는데 나중에 교회 짓는다고 헌금한다고 하고 나니까 땅값이 부풀어져서 엄청 많이 받은 거예요. 그 뒤로부터 우리가 좀 부자 소리를 듣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다시 가난해지긴 했지만.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약하고 땅을 팔러 갔더니 땅값이 떨어졌을까요? 올라갔을까요? 당연히 올라가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가치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10원짜리를 100원짜리 만들어 주시거든요. 왜? 우리의 헌신을 더 뻥튀기 시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돈을 팔아가지고 딱 손에 들어보니까 이 정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막상 팔고 나니까 이 돈이 내가 드리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둘이 부부가 상의합니다. 여보,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게 2억이었잖아. 근데 팔아보니까 5억이 나왔잖아. 그 2억만 드리자. 이렇게 상의를 한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는 얼마 드린다고 서약을 했을까요? 전부를, 하나님이 이 땅을 전부 드리겠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땅값이 뻥튀기 됐는데 거기서 2억만 내고 3억을 안 내겠다 이렇게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져갔어요. 사도들에게 자랑스럽게 가져갔겠죠. 목사님, 제가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헌금 이빠이 내고서 이런 욕을, 만약에 우리 누군가가 여기 뭐 최 장로님이나 양 장로님이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약정하고 딱 가져왔는데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왜 장로님 3억을 내셔야지 2억밖에 안 내십니까? 그러면 장로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담임 목사를. 얼굴도 보기 싫겠죠.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전부인 것처럼 속였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속였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다 아시거든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저 열심히 다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보시면 아세요. 이게 전부인지 일부인지.
여러분이 헌금 열심히 내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워서 조금 떼놓고 드리는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께서는 세상에 오셨을 때 과부의 2렙돈조차도 칭찬하셨어요. 그러나 세리가 와서 돈다발을 다다다다닥 넣은 거는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많이 드리는 자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은 전적으로 귀중하고 소중한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걸 좋아하실까요? 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세리는 많이 넣긴 했지만 다 넣지는 않았다. 근데 이 과부는 겨우 2렙돈을 넣었지만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많이 내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전부 내는 게 중요합니까? 전부 드리는 게 중요해요. 금액이 많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드릴 수 있는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전부를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전부와 전부가 만날 때 사랑이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전적으로 사랑하는데 아내는 90%만 사랑하고 10%는 다른 남자한테 마음이 가 있다. 이거는 잘못된 관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께서 신앙을 하시면서 가끔은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뭐 사정이 있어서 저한테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죠? 사실은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상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하실 수 있는 말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다 하시면 괜찮은 것이고 하나님이 안 된다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관계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전부를 주는 것입니다. 전부를 맡기는 거예요. 거치는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대에게 전부이신가? 그대는 예수께서 부르시면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분께 달려올 수 있는가? 예수께서 내라시면 다 낼 수 있는가? 예수께서 가자 하시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가? 예수께서 머물라 하시면 언제까지든 거기 머물 수 있는가? 하는 얘기가 이 거치는 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의 행복의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가정이 행복하려면 가정이 여러분에게 전부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게 전부여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전부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전부여야만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가정은 부서지게 돼 있습니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그 김상래 목사님 아시죠? 삼육대학교 총장도 하셨던 그 목사님이 하신 설교 중에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논문이 이번 15일까지 낼 게 있어가지고 엄청 바쁜데 잘 안 써져가지고 24시간 밤을 새가면서 연구실에서 막 연구하고 있는데 전화가 여기저기 오더라는 거예요. 뭐 총장님이 전화를 해도 총장 죄송합니다. 제가 바빠서 지금 논문 끝날 때까지는 꼼짝도 못합니다. 그러면 총장님이 그러시냐고 열심히 하시라고 딱 끊고, 그죠? 또 저쪽에서 누가 전화해가지고 뭐 장로님이 전화하면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논문이 바로 코앞이라 지금 이거 내일 모레까지 써야 되니까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다 끝나면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맞죠? 다 그럴 만한 사유가 되죠? 누구에게나. 근데요, 갑자기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여보 왜? 바쁜데 왜? 그랬대요. 여보, 우리 동영이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지금 응급실인데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님이?
나 내일 모레까지 논문 내야 돼. 여보가 일단 가 있어. 이렇게 했을까요? 논문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그냥 뿔끈 일어나서 병원으로 막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서 하나님 제발 논문은 망해도 좋으니 우리 아들만은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우리의 마음의 전부가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 논문 써야 돼서 바쁩니다. 그런 얘기 있죠. 장가 가야 되고 소 사서 좀 가봐야 되고 밭을 사서 나가봐야 되고 그래서 잔치에 못 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께서는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지 내가 너에게 전부냐? 너의 마음은 지금 네가 나한테 줄 수 있는 전부냐? 이걸 물으십니다. 왜? 그분도 우리를 늘 전부 주시면서 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반대가 되는 거는 맞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뒤바뀌면 우리의 가정이 깨지고 관계가 깨지고 다 깨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지면 그렇게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선순위를 뒤바꿔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부를 내어놓고 전부를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전부의 사랑에 응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습니까? 만약에 장경숙 집사님하고 저하고 통장 합치자고 하면 합치실래요? 안 합치실래요? 저랑 전부의 사랑을 하기 싫으시군요. 근데 이재용 회장이 합치자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도 안 합치세요? 좀 희한하신 분이신데 저는 그 통장 하나로 같이 쓰자 그러면은 바로 합칠 것 같은데요. 그 돈 많은 사람한테 제 돈처럼 막 쓸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와 전부의 사랑을 하자고 하실 때 우리한테는 절대 손해가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모두를 가지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계산이 틀려요. 어떤 계산합니까? 내게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게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니까 자꾸만 하나님께 내 거 일부를 떼놓고 반만 드리려고 하고 일부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또 축복은 얼마나 받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참 말이 안 되죠. 예수께서는 우리의 전부이길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전부의 사랑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